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수정입니다. 오늘의 찬송가 얘기는 369장 제집 맡은 우리 구주. 이 찬송을 먼저 듣고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얻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 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 아시오니 어찌 아니하릴까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짜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네, 이 찬송가는 제집 맡은 우리 구주. 제가 어릴 때에 정말 이 찬송가를 많이 불렀습니다. 우리가 남의 물건을 맡아주고 남의 약속을 대신 전해주고 남의 일에 대한 것을 우리가 부탁받을 때가 많죠. 근데 이 시의 제목은 제집 맡은 우리 구주. 우리 죄를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맡았는지를 이 찬송시는 잘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작사는 조세 스크라이본이라고 이분은 1819년에서 1886년간에 사신 분인데요. 이분은 정말 아름다운 아일랜드 더블린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런지 이 시도 아주 아름다우면서 우리 인생의 정말 멋있는 모습들을 또한 추한 모습들을 주님께 맡기면은 우리 짐이 정말 가벼워지고 우리 환난과 고통, 어려움 모든 속에서 함께 해주신다는 시를 정말 잘 쓴 것 같습니다. 여기에다가 곡을 붙였는데요. 찰스 크로 치트람 콤보스란 분이 이 곡을 붙였어요. 근데 이분은 1832년에서 1900 연도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근데 이 곡은 1868년에 작곡을 했어요. 이분은 미국 매사추세츠에서 태어났습니다. 났는데 중요한 건 이분은 원래 작곡가가 아닙니다. 법률가입니다. 여러분 주로 이 법률가가 어떻게 작곡을 할 수 있겠냐 이렇게 의심을 가질 수 있겠지만 여러분이 잘 아시는 러시아 대표 작곡가 차이콥스키도
법률가입니다. 보통 이 법은 정말 집행한다든지 법은 어떤 일을 이렇게 판단하기가 어렵죠. 그래서 머리를 많이 쓰시고 또한 그 어떤 문제에 대해서 결정을 내릴 때, 예언이 생길 때에 생각할 시간이 많잖아요. 이런 직업 가지신 분들이 곡을 많이 쓰더라고요. 곡에 대한 관심이 많더라고요. 무슨 얘기인가 하면요, 예를 들어서 의사나 선생님이나 이렇게 두뇌를 쓰는 사람들이 음악을 비교적 가까이 하고요. 또 특히 법률가라든지 치료에 하신 분들은 이 음악에 대한 관심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분도 이 음악에 대한 관심이 많기 때문에 이 곡을 작곡을 했죠. 그래서 이 작곡 형태는 정말 쉬우면서도 어렵습니다. 그런데 왜 곡 쓰기가 힘드냐면요, 많은 기법을 알아야 됩니다. 첫 번째, 또 이 기법을 알더라도 규칙이 많기 때문에 그 규칙을 피해가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그런데 이분은 법률가로서 이렇게 작곡을 했다는 게 정말 아주 높이 평가할 문제죠. 제집 맡은 우리 구지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요. 여러분, 서울 갈 때, 외국 나갈 때 짐이 무거우면 좀 덜 달라 그래요. 그러면 나의 힘든 삶, 나의 힘든 생활, 나의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정말 말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누구예요? 진정한 마음을 쏟아놓을 사람. 첫 번째 부모님이겠죠. 아버님, 어머님, 또한 내가 믿을 수 있는 형제, 또 믿을 수 있는 동기, 또 믿을 수 있는 여러 지인들. 이 제집 맡은 우리 구주가 나의 큰 힘이 된다는 내용이죠. 그래서 이 모든 괴로움과 슬픔과 아픔과 우울과 염려와 압력을 우리 주께 과함으로 복을 받는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시에는 주께 과하지 않으므로 과함 없는 거로 복을 받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고통이 있거나 문제가 있거나 어떤 여러 가지 장벽이 절벽이 있을 때는요, 꼭 하나님께 알아야 됩니다. 쉽게 말해서 남편이 사업을 시작한다, 또 아내가 무슨 일을 한다, 또 부부간에 아프다든지 질병이 왔다든지 집안에 어려운 문제가 생기면요, 꼭 하나님께 기도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구하지 않으므로 우리가 어려움이 많다 그랬어요. 그런데 자존심 상한다, 뭐 잘 되겠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에 환난과 고통이 오는 게 공식입니다. 그럼 이 공식의 법칙은 하나님께 아뢰을 때에 해결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문제들을 주께 구함 없는 거로 복을 얻지 못한다, 해결을 못 얻는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자녀 문제, 직장 문제, 건강 문제, 인간관계 문제, 인간의 소통 문제, 여러 가지 어떤 미래에 대한 비전의 문제, 또 여러 가지 상황들을 우리는 항상 주님께 숨쉬듯이 기도로 또 찬송가로 부르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3절에서 14절에 보면요,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여러분,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면 더 귀한 것이 없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친구를 위해서 정말 봉사하고 친구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해 준다는 것처럼 더 좋은 게 없죠. 그런데 중보기도, 대신기도 이런 것들이 정말 힘든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저도 중보기도 모임에서 순서대로 기도를 해보는데요, 정말 힘들더라고요. 그러나 하나님은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던지는 사람은 더 훌륭한 사람이 있을 수 없다는 거죠. 너희가 나의 명한 대로 행할 곧 나의 친구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친구가 되는 법은 간단하다고 이 성경에 말씀합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친구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아버지, 나의 정말 구속자로 여기려면 예수 그리스도의 명하는 법을 지키라 그랬습니다. 이 성경 말씀이에요. 저 얘기가 아니죠. 그러니까
명한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그랬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율법, 십계명, 신약, 군약을 지키면 예수 그리스도의 친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친한 친구가 약속을 어기고 또 친한 친구가 거짓말을 하고 친한 친구가 의리를 저버리면 친구가 될 수가 없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친구가 되려면 진정한 하나님의 법을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모에게 순종 못하는 사람은 정말 자라서 잘 되는 사람이 그렇게 드물어요. 물론 예는 있지만요. 또 교회도 목사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좀 잘 된 것이 좀 제가 보기에 좀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부모에게 순종해야 되고 목사님에게 순종해야 되고 기독교 지도자들에게 순종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만이 우리 삶은 행복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불행한 이유, 우리 슬픈 이유, 우리가 아픈 이유, 고난을 당한 이유는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행복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건축을 하려면 일단 행정부서에 가서 허가를 얻어야 됩니다. 허가를 얻으면 그 질서에 따라 집을 지어야 됩니다. 경계선도 지켜야 되고 또한 외관도 지켜야 되고 또한 전선을 어떻게 놔야 되고 또 이제 화장실을 어떻게 해야 되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인은 하나님의 법을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계획에 따라 가야 되는데 많은 교인들이 왜 불행하냐? 그 법을 지키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교회 다니면서 거짓말을 하고 교회 다니면서 다른 행위를 한다는 것은 행복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를 속이는 사람, 부모에게 축복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친한 친구에게 거짓말하면 친한 친구가 그 친구를 좋아하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지키라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9절 11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죄악에서 우리를 죽음에서 우리는 고난에서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한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였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한 것이 마땅하다. 자, 이 성경 말씀은 이 찬송가를 어떻게 이용했냐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만큼 우리도 친구와 부모와 자녀와 모든 자연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율법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더라고요. 나를 사랑하는 사람도 미워하는 사람이 있고, 나를 위해서 좋은 조언을 해줘도 싫어하는 사람이 있고, 학교에 가면 선생님 말을 안 듣는 학생이 있잖아요. 그 학생은 좋은 학생이 될 수가 없죠. 좋은 시험을 치를 수가 없습니다. 선생님 시킨 대로 하는 사람은 틀림없이 좋은 학교를 갈 수 있고 좋은 삶을 살 수 있더라고요.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을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반대로 불행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친구에게 약속을 하는데 우리가 서로 배반하지 말자 해놓고는 배반하면 안 되듯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 법을 지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크리스찬들이 그 법을 지키지 않으므로 이 사회가 지금 교회를 많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법을 잘 지키느냐? 순종입니다. 그대로 믿는 것입니다. 그대로 따르는 것입니다. 제가 아주 친한 친구에게 교회에 가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이렇게 하니까 그 친구가 명언을 하더라고요. 무슨 명언을 하냐면요. 야 친구야, 천국을 나에게 보여주면 내가 교회 가겠다 그랬어요. 제가 그랬습니다. 천국을 내가 보여줄 수 있다. 어떻게? 성경 말씀을 잘 읽어봐라. 그리고 목사님 말씀을 잘 새겨 들어라. 그리고 역사를 봐라. 이 인류의 역사를 보면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천국이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다.
근데 그 친구가 나한테 다시 말하기를, 그건 다 나는 모르겠고, 그건 난 다 모르겠고, 친구 네가 천국을 보여달래요. 여러분, 저는 한 사람입니다. 나는 목사도 아니요. 나는 어떤 큰 영적인 사람이 아닙니다. 저도 성경 말씀을 믿는 그대로 믿는 것밖에 없습니다. 근데 안 보이는 천국을 보여달래요. 그러니까 그러면 그 천국을 보려면 그 성경을 잘 믿으라. 교회에 목사의 말씀 잘 들어봐라. 나는 그거 필요 없고 그 천국을 보여달라는 거예요. 정말 제가 할 말이 없더라고요. 여러분, 천국은요, 여기 있다 저기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열심히 믿으며 확실히 할 때에 천국이 나타나는 것이지, 내가 친구가 보여주면 교회에 가겠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겠다, 이건 조금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건 조금 재미있는 말이 아닙니까? 저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무조건 하나님을 확실히 믿으십시오. 그러면 죄짐 맡은 우리 구주가 우리의 환난과 고통과 질병과 큰 앞에 어려운 문제를 다 해결해 준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30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힘을 얻으리니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웁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짐, 여러분 인생의 멍에, 여러분이 걱정하는 염려, 덩어리, 여러분이 아픈 몸, 질병, 이거 다 하나님께 맡기면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가 그 짐을 묵으신다 그랬습니다. 더 조금 깊이 이야기하면 다 해결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자체는 믿지 않냐고 천국만 보여달라, 기적을 보여달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이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일단 여러분이 우리가 영어를 하려면 A, B, C, D 외워야 되고 수학 공부를 하면 대학이 빼기 해야 되듯이 일단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대로 믿어보라는 것입니다. 믿지도 안 하고 천국을 보여주면 내가 예수를 믿겠다. 하나님 말씀 믿으세요. 믿으면 천국이 보입니다. 그러면 나는 그거는 모르겠고, 여러분 이건 조금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청취자 여러분이나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확실히 믿을 때에 천국도 보이고 나의 인생의 모든 것이 해결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말씀에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는데 돌을 주겠느냐,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나의 하나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지 않겠느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확실히 믿으면 하나님은 좋은 것으로 대답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여러분 구하면 주신다 그랬어요. 마태복음 7장 7절이 아닙니까? 여러분 이 이상 더 천국이 제가 보여줄 수 있습니까?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준다 그랬어요. 그리고 찾으라면 그러면 찾는다 그랬어요. 문을 두드려 했으면 열린다 그랬어요.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가 열릴 것이라고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정말 이 시가, 이 작곡이 아주 우리에게 생활에, 우리 삶 속에서 큰 은혜가 되는 찬송가이죠. 2절을 보면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 아시오니 어찌 아니할까? 여러분이 약합니까? 하나님을 확실히 믿으십시오. 저는 외로울 때나 괴로울 때나 아플 때나 행복할 때나 슬플 때나 하나님을 꼭 잡습니다. 하나님 저를 붙들어 주세요. 손잡아 주세요. 부유할 때나 가난할 때나 앞이 보일 때나 안 보일 때나 하나님 저를 인도해 주세요. 그럼 마음에 평화가 옵니다. 마음에 기쁨이 옵니다. 마음의 열쇠가 열립니다. 여러분 행복의 열쇠를 열세요. 하나님이 가지고 계십니다. 그것은 확실합니다.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초등학교 어릴 때부터 믿었습니다. 저도 예수 그리스도가 거짓말을 했다든지 성경대로
안 되면 저도 벌써 교회 그만뒀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확실히 믿으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광야 같은 생활, 이 세상이 힘들고 정말 넘어질 것 같고 너무너무 우울하고 아프고 힘들 때, 자신이 없을 때, 소망이 보이지 않고 희망이 이 세상이 떨어질 때, 죄짓 맡은 우리 구주를 믿을 때 하나님은 여러분을 축복해 주실 것을 확실히 믿겠습니다. 확실히 믿으십시오. 확실하십시오. 오늘의 찬송가 이야기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얻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 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교계 뉴스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불임 및 심장병 어린이 돕기 희망, 사랑, 나누는 사랑 콘서트가 열렸습니다. 지난 4일 우정교회에서는 CCM 가수 손재성 목사, 성악가 조유진, 소리엘, 소울 등을 초대해 찬양 콘서트를 열고 이웃을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번 행사는 울산광역시 장로총련합회와 미랄선교회 심장재단이 주최하였으며 수익금은 전액 우리 이웃과 심장병 어린이들을 위해 쓰여집니다. 행사에 앞서 미랄심장재단 이정재 목사는 인사말에서 여러분의 정성이 생명을 살린다고 말하며 함께 하여 주신 분들께 감사드린다고 말했습니다. 죽어가는 심장을 깨어내고 그들의 심장에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심었으니 그 가정이 변하고 그 마을이 변하고 그 민족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줄을 믿습니다. 이어 우정교회 예동열 담임 목사는 하나님의 동력자라는 제목의 말씀에서 처음의 순수함이 세월이 가면 변질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로서 처음과 끝이 똑같아야 한다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어 시작된 콘서트에서는 북한에서 탈북한 이철호 군의 트럼펫 연주를 시작으로 손재성 목사 그리고 김영신 목사 등 많은 가수들이 함께했습니다. 지금까지 교계 뉴스의 강성수였습니다.